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 선지자를 보내시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심을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왜 기근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기근이 든대요.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아모스 소선지서 아모스를 가게 되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그 땅에 뭐가 내린다고요? 기근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지 아니하게 되면 그 심령이 갈라져요. 척박해요.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땅이 쩍쩍 갈라지지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그 여인이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하면 이제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이거를 먹고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달라고 말하니까 그 여인이 엘리야가 부탁한 대로 순종을 하였어요. 순종을 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기근이 있는 동안에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어떻게 하였더니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되지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이와 같은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고백을 누가 하고 있지요? 이방 여인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은혜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과 같은 능력으로 내가 살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 같이 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지요. 그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 거지요. 자,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책임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이방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나게 하기 위하여 저 은혜가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데, 약속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 은혜를 지금 누가 누리고 있죠? 이방 여인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샘을 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에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너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이거 옆집에 사는 철수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지요. 아니라고 말 잘 듣는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실까요? 이방 나라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그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셈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 수가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고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기쁨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잘 돌보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누구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끔 누가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6일 동안 어떻게 사시라고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살으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으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으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약속의 복이 임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그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